오늘은 이제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 안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안식을 가지면서 즐거워했던 첫 번째 장소가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안식에 이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안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다녀왔어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니 해도 집이 제일이라고. 내 집이 호텔만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이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룻기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룻기 3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네가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냈습니다. 어떻게 잘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했습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안식에 초점이 있고 안식이 결국 종착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식을 위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히 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누카라고 하는데 이 마누카라는 말은 편안히 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말입니다.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노력으로 가정을 갖게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가정을 꾸려줘서 이제 편안히 이 룻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가정과 동의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안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정을 꾸렸다고 해서 다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가정엔 몇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에 나오는 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이루려면 갖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가 뭔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기심을 버려야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의미를 너무 뼈저리게 배웠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음만 있으면 어떤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뼈저리게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해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남편 잃고 자식 둘을 잃고 다 잃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이 나오미가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자기가 10여 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실패를 했지만 나머지 인생만큼은 믿음의 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겠다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마라라 하라. 마라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쓰디 쓴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은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풍족하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간 것 같아요. 남편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었죠. 재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죠. 그러나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말씀을 떠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두 자부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특별히 룻에게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룻에게 너도 네 동서를 따라서 가라 하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어머니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게 되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말을 그치고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의 신앙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자신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안 믿음의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그 이후의 생활을 볼 때 이기심이 전혀 없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한 여인입니다. 그는 이기심이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홀로 됐으니까 과부죠. 룻도 홀로 됐으니까 과부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과부로서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재혼의 문제를 나오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인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40대에 홀로 되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때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몇 년 전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그 세 아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는데 좀 재혼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그 소리 아니야? 이제 와서 그 소리 아니야? 그때는 잘 몰랐지 뭐예요. 근데 보니까 홀로 살아오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 고독감이 있습니다. 룻에게만 고독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만 고독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고독감이 있습니다. 나오미도 재혼이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홀로 사시는 분을 보면 남모르는 고독이 있죠. 그 고독을 누가 알아줄까요? 과부의 심정을 호레비가 알아준다는 말이 있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홀로 된 사람만이 홀로 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독이라는 말 앞에 나오미도 똑같이 고독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성경의 여러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았다고 했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미하고 동급인지 나오미하고 비교해 볼 때 미친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 나오미가 볼 때 가까운 친족이니까 보아스가 자신과 맺어지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나오미는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먼저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먼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여인이었어요. 재혼에 대한 문제도 자신의 필요보다는 며느리 룻을 생각해서 룻에게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나오미는 며느리를 부를 때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불렀는지 몰라요. 오늘 3장 1절을 보시면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나오미가 다정다감하게 부르는 그 음성 속에는 자신의 필요보다는 딸 같은 며느리 룻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품격, 그리고 시어머니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룻이 아들을 낳을 때 내 아들아 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나오미의 이런 이기심을 극복한 자상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으로 돌아와 봅시다.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서 며느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시어머니가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예, 그래야 가정이 편한 거야.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시어머니에게만 국한하라고, 그렇게 적용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불행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기심이 극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기심이 극복되어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신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가정에 안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나 아닌 가족의 필요, 아내의 필요, 남편의 필요, 부모님의 필요, 자식의 필요, 내 필요가 아닌 바로 그렇게 상대방의 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볼 줄 알아야만이 편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심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전부 다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이기심만 드러낸다면 그 교회는 결코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먼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안식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런 이기심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 이기심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골고다의 언덕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골고다의 언덕에 서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이기심을 극복하려면, 이기심을 뛰어넘으려면 그걸 넘으셨던 분을 한번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를 향한 순수한 사랑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가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며 채워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공동체는 안식이 있는 겁니다.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편안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이기심을 뛰어넘는 구성원이 있을 때 바로 안식이 온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룻입니다.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순종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 룻은 정말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룻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온유하고 아름다운 자매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룻에게는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시어머니에게서 전해들은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종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정말 기대가 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사람인데 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도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넉넉한 분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는 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룻은 바로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는데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룻에게서 볼 수 있던 건 뭐냐면 룻은 순종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오늘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룻을 생각할 때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던 여인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네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와 함께하던 소녀들을 둔 보아스는 이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리라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하라고. 3절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할 때까지 그에게 네 자신을 알리지 말며 그가 누울 때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그가 네게 고하리라.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뭘 시키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언뜻 보면요,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씀은 고대 중동 지방의 관습을 잘 알지 못한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관습에 의하면 친절을 베푼 남자가 자기의 베필 수 있다는 생각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먼저. 그 프로포즈를 해야만 결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본문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의 관습을 알 길이 없죠. 언뜻 보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시키다니 어쩌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숙한 여인이에요. 지극히 여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보아스도 인정한 바였습니다. 룻기 2장에서도 이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행했던 일, 또 모압에서 룻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떠나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땅에 온 일, 이것을 보아스가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의지하러 온 네게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에 보니까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룻은 아주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를 한다고 남자가 자고 있는 발밑에서 누워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신뢰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헛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이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행하리이다 하고서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를 할 때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을 하게 되면 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순종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대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은 골고다 언덕에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순종을 말씀해.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은 본성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꺼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고난이 있을 걸 알아요. 내가 순종하면은 고통이 있을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대로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순종이 있는 겁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고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성경에서 서신서를 보면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2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2절. 베드로 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여기 순종이 나오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순종함과 또 1장 13절을 여러분 13장 밑에 13절부터 15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기 순종하는 자녀라고 얘기하죠.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전에 알지 못했을 때 이전 정욕에 따라 뭐였냐면 자기를 꾸미기에 바빴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요, 바로 순종과 순종의 순종이 이어질 때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가정, 집이 편안한 가정, 이런 가정은요, 이기심을 극복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는 눈과 손길이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가정에는 서로를 신뢰하며 순종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바로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서보는 자만이, 이런 바로 여기에서만 이기심을 극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아스에게 접근하여 그 발치에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때 자다 보니까 발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아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일어나 보니까 룻이 누워 있어요. 룻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는 그 여자를 품에 안는 일일 것이고, 또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그 여인을 망신을 주어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 이 여인이 룻인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의 이제 하녀 룻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문에 들어서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극진히 섬겼던 여인,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여인, 정숙한 여인이요 형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3장 9절. 하매 그녀가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그러므로 당신의 옷짝으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은 가까운 친족이니이다. 이 말은 프로포즈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알아들은 거죠, 보아스가. 그래서 실제로 이 여인이 자기를 친족으로 가깝게 하여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을 이제 보아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네가 처음보다 마지막 끝에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도다. 내 딸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행하리니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의 온 도시가 아느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정말 자기가 책임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제 나는 너의 가까운 친족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은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친족의 역할을 네게 행하려 하면 좋은 일이니 그가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니와 만일 그가 네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려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네게 친족의 역할을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가 가까운 친족 역할을 했으면 좋겠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 친족이 룻을 위하여 친족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 친족의 역할을 해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책임 있게 행하려고 하는 이 보아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보아스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예. 이미 결혼한 여러분, 이미 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보아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믿어지면 그렇게 행합니다. 보아스라고 믿어지면 보아스처럼 하는 거예요. 룻처럼 믿어지면 룻처럼 현숙한 여인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스는 자기가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제 새벽이 되었어요. 새벽이 되어서 14절, 15절에 보니까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하리라 하고, 또 그가 이르되 너를 덮는 너울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으라 하매 그녀가 그것을 잡으니 그가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매 그녀가 도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는요, 조심성이 있으면서도 룻에게 자신이 책임진다는 것을 증표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자기를 덮었던 너울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너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 증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리를 6대를 이렇게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할 때 나오미는 허락했구나, 이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가장 윤리적인 태도를 가지고 정중하게 그 여인을 대해주면서 그리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룻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가족들이요, 서로 책임있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성원을 이룰 때 가정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서로 책임있게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서로 편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지게 할 때, 그렇게 갖고 있을 때 가정은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와 태도가 가정에 필요한데, 오늘날 결혼을 하는 젊은 커플들은 결혼할 때는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고 책임지겠다는 혼인서약을 합니다. 혼인서약을. 여러분, 결혼할 때 주례가 없이 이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례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례자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목사님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주례자가 없이 혼인서약을 하는 것보다는 증인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증인을. 혼인서약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결혼식을 이벤트로 여겨가지고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하지만 정작 결혼을 해서 살아보다 보니까 3개월도 못 가고 6개월도 못 가서 부부싸움을 하고 성격 차이로 안 맞는다고,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반이 헤어진다는 겁니다. 반이. 절반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입니다. 1위. 책임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책임 있는 사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에로스라고 하는 이 사랑은요, 결혼하기 전후 요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나이가 들어서도 에로스적인 사랑을 구하십니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은요,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는 필레오적인 사랑, 그러니까 우정적인 사랑으로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병들어도, 아빠 누워 있어도 내가 돌봐주고, 병들면 내치고, 돈 없으면 내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무슨 사랑이 필요하냐?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아름다운 부부 생활인 것입니다. 내 성격하고 안 맞는다고, 뭐가 뒤틀린다고, 뭐 싸우고 그런다고, 그거 안 맞는다고 헤어집니까?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거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책임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서약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책임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요? 그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다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탁을 많이 했습니다. 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사이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이제 그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제 지게를 제 몸에 맞게 만들어 주셨어요.
산에 나무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 지게를 지고, 제게 딱 맞는 지게를 지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뒀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했고 이제 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외탁을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나란히 누우시고, 내가 이제 손자니까 그 중간에 누우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난을 잘 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발을 툭 칩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또 막 앙칼스럽게 왜 치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안 쳤고 육렬이가 쳤다고 또 이럽니다. 그러다가 막 티각타각 싸움하면서 잠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늙어서도 싸움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필수 과목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느니 안 사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뭐냐면 헤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깨는 말이에요. 이건 마귀 사탄이 시키는 말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막 깎아내려가지고 막 짐 뭉개서 바닥에 팽개치는 말투의 언어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말은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쉽게 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내고 남편이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감을 배워야 됩니다. 책임감,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책임 있는 사람입니까? 책임 있는 목사입니까? 책임 있는 집사입니까? 책임을 다하는 성도입니까? 이 나라 대통령은 책임 있는 대통령입니까? 이 나라 국회의원들은 정말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한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입니까? 책임이 있어야 된다. 책임이. 책임지지 않을 말을 툭툭 던지고 수많은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는 이런 것들은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함을 성경은 너무나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여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 있는 존재로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가정의 안식은 이런 책임을 지려고 할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저릴 정도로 제 가슴에 사무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병이 들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책임지는 사랑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하신 다음에 고기를 잡아오니까 조반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서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인 안식이 있으려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중요한 안식의 절대적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타적인 사람으로, 또 순종하는 사람으로, 책임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오미, 자신의 필요만 충족하기 위한 시도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룻,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대를 신뢰하며 묵묵히 순종을 하였을 때 진짜 안식이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아스, 자신에게 주어진 친족의 역할을 다한 사람으로서 진정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과 신속한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 자신에게도 룻에게도 나오미에게도 안식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안식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식이 없죠? 왜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편안함을 외적인 거에서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처럼 이타적인 사랑, 신뢰할 수 있는 순종,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